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실 가방은 다 챙기셨나요? 네. 뒷자리는 깨끗하게 하시고 집으로 가지 말고 하늘로 가면 좋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하늘로 갔으면 좋겠죠. 금년에 의료선교 세미나를 시작하고 지금 5번째 이번에 마지막 금년의 마지막으로 5기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에 저는 참 많은 것을 보았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이 집회는 누구를 가르치는 집회가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회가 틀림이 없습니다. 1기, 2기를 시작했을 때는 좀 개신교인들도 좀 있었고 처음 시작하면서 제 마음 자세도 조금 준비되지 못했고 그냥 해야 된다. 내가 32여 년간 배운 이것을 후세들에게 이게 이 복음과 기술과 이 사업을 전수를 시키고 내가 끝내야지 이대로 내가 끝낼 수는 없다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아는 몇몇 목사님들이 항상 절 보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채집사 제자 훈련을 해야지 제자 훈련을 해야지 혼자만 그러고 끝날 거냐고 제자 훈련하라고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셨어요. 제가 뭐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나요? 그냥 제가 아는 거 조금 해봤는데요. 그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좀 이제 마무리를 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이 드니까 정말 이거 여기서 손을 끊을 수는 없는 일이구나.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으로 또 경험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내 대에서 끝내버릴 수는 없구나. 사실은 그래서 젊은 세대, 후세대에게 이 기술을 전수하고 이 복음과 사명을 전수하고 싶어서 젊은 선교사들에게 배대를 이렇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외부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걸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데 1기, 2기를 하면서 참 그때는 참 뜨거웠어요. 좀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신자들이 개신교인들이 와서 더 뜨겁게 받고 회개하고 반응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묵은 우리 신자들이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초신자들이 와서 재림신자들 깨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3기 때부터 불이 붙는 걸 제가 봤어요. 3기 때 태국에서 선교사들이 대거 참석하게 되고 거기에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왔어요. 제가 이 재림 집회를 한 20년 이상 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림 집회를 많이 해보기 때문에 이 건강 세미나는 이방인들에게 우리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재림 집회는 우리 기존 신자를 깨워 세우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1년에 몇 차례씩 재림 집회를 했고 또 불소식의 영적 친교를 만들고 불소식의 재림 집회를 하고 하면서 어쨌든 좀 불을 붙여서 우리 교인들을 일으켜봐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 해왔거든요. 어제도 우리 몇몇 분들이 얘기했지만 지금까지의 재림 집회하고는 다르네. 그 얘기 다 하시네요. 여기 오신 분들이 또 오래전에 재림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헌신하고 또 불소식의 리더들이 되고 이런 분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지금까지의 집회의 분위기를 예전에 재림 집회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3기 때부터 제 가슴이 뜨겁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제 3기의 제 강의를 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아마 느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때 제 가슴에 뜨거운 힘과 용기와 회개가 일어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기별을 전하면서 계속 제가 경험했고 반응을 보면서 제가 다시 또 받고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4기가 오고 또 지금 5기째 맞이하고 있는데 4기 때도 여전히 뜨거웠어요. 자기 가슴이 뜨겁지 않은 사람은 뜨겁다는 걸 전혀 못 느낍니다. 참 이상하죠? 자기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뜨거운 사람끼리 뜨거워져요. 그런데 자기가 뜨거움을 못 느끼는 사람은 뜨겁다는 얘기도 그게 이상하게 들리고 전혀 그걸 못 보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경험을 받고 뜨거워서 대화하고 헌신하는 그게 뭔지 모른다고 하이분이 써놨는데 이런 모습인가 할 만큼 두 종류의 어떤 신앙 경험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기에도 참 많이 뜨거웠고요. 그런데 이번 5기는 더 진지합니다. 이 5기에는 너무 조용하고 뜯을 수도 없답니다. 지난번에 4기까지는 막 밴드 올려놓으면 밴드에 와서 놀고 막 거기서 글을 올리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밴드가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밴드 열어서 가입을 해놔도 아무도 전화기를 안 켜는 거예요. 그만큼 진지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몇 분들이 나가면서 저한테 와서 끌어안고 울고 가요. 너무너무 내가 잘못 살았다. 전부 내가 잘못 믿었다. 그러면서 이 집회를 계속 지켜봤지만 이렇게 조용하고 진지하고 진실되고 기별에 가슴을 열고 빛을 보는 이런 집회는 지금까지 못 본 것 같다. 새벽에도 추운데 일찍이들 나와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런 열정들 구석구석에서 눈물이 흐르고 대화만 해도 눈물이 나고 어제 우리 두 반이 모여가지고 영적 친교를 해서 저 밑에서 한 반이 올라와서 합쳐서 제가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한 분들의 간증을 어제 다 들었어요. 참 한결같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남편한테 가서 빌어야 되겠다는 여인들 얼마나 예쁜지. 그중에는 목사님 사모님 두 분도 계시는데 목회자 부부지만 갈등 없겠습니까? 다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어머니 가슴으로 안아주라고. 목사님이 용기를 얻어야 백성들이 살 거 아니냐.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의 애정을 갈망해서 투쟁이 일어나면 그 힘든 목회자가 영혼들 앞에 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려면 목사님을 살려야 된다고. 우리 사모님들 가셔서 목사님들 잘 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참 다 간증 잘하대요. 이 앞에 나와서 하라 했으면 못할 텐데 소그룹을 모이니까 막 정말 어제 영적 친교 간증 집회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틀림없구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좀 된 사람인 줄 안다니까요. 내가 좀 이런 사람이야 이거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셋째 천사 기별에서 오는 회개는요 처절한 죄인인 걸 깨닫는 십자가 앞에 부서지는 경험을 하는 게 셋째 천사 기별 앞에 회개입니다. 왜요? 죄를 도말하는 기별 아닙니까? 그리고 한결같이 아리까리했던 세 천사 기별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제 너무 편안하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죄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날이 온다고 하니까 희망이다. 이 복음 아닙니까?
너무너무들 좋아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서 기쁨 아니겠어요? 거기서 용기를 얻고 또 쓰러지다가 일어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이부인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1844년 당시 재림운동 때 또 188에 이 셋째 천사 기별이 크게 왔을 때, 존스 와그너를 통해서 188 기별이 왔을 때 화이부인은 그때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다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다 자기 죄를 고백했다. 서로 형제가 화해했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이 집회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그 힘이,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말씀에서 왔습니다. 이 셋째 천사 기별에서 왔습니다. 어제 세 분이 간증을 하셨잖아요. 아마 다 세워놓으면 그렇게 다 할 것 같잖아요. 저런 회개가, 저런 깨달음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마지막 현대 기별이 나갈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성소 시대에 속죄 사업을 하시는 이때에 전해지는 이 현대 기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죄로부터 떠났다고 하는 확실한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죄 용서의 경험, 죄를 회개하고 버렸다는 고백, 이제 나는 이 죄를 버렸습니다 하는 고백들이 나온대요. 이 셋째 천사 기별이 전파될 때 죄를 버렸다는 간증들을 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간증을 말씀에 비추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분들의 간증이 과연 말씀대로 되어진 경험들을 나누고 있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분명히 기별이 왔구나,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좀 느슨했다가 다시 신발끈을 묶고 허리를 동이고 이 사업에 매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제 가슴에 뜨거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되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누군가가 좀 일어나고 누군가가 좀 복음 기별을 전하면 저는 그냥 그걸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왜? 누군가가 좀 지금 일어나 보자 이 말이에요. 숨겨둔 7,000명이 있다면 이제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예. 어디에서 누가 이 마지막 현대 기별을 전하고 있을까? 저는 많이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날 때 제가 힘이 나죠. 내가 안 전해도, 누가 전해도 기별이 나가면 재림 준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의 이 작은 골짜기에서만 외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곳곳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기별을 들고 등불을 켜고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고 있는 신부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런 신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더 살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이 죄의 잔을 마시고 얼마나 더 살고 싶으세요? 죄 없는 세상이 온다는데 여러분 지금 우울증이 오고 울고 불고 전쟁하고 갈등하고 그게 다 뭡니까? 죄 아닙니까? 죄. 여러분 참 죄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서 완전한 사랑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원히 죄 없는 세상에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이보다 우리에게 더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관심이 없냔 말이에요. 왜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왜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아직도 내 어떤 계획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있냔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도원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기도원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기도원의 300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원의 300명들이 이 시대에 숨겨진 7,000명들입니다. 분명히 엘리야의 사명으로, 침례 요한의 사명으로 일어날 숨겨진 일꾼들이 기도원의 300명 군대입니다. 분명히 곳곳에서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1월 법령이 언제 온다? 그거 알게 될 겁니다. 때가 되면. 화이트보이는 요한계시록 예언을 연구할 때 많이 감추어져 있어요. 예언이. 그 때가 가야 보이는 예언들입니다. 지금 이후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예언은요, 미리 우리가 추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완전히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요.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예언 성취를 보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바이분이 그랬잖아요.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 비로소 예언을 알게 될 것이라. 두루마리가 펼쳐진다는 게 뭡니까? 예언이 성취로 펼쳐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예언의 성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본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서 열리고 있는 예언들을 지금 봅니다. 가장 큰 예언 중에 하나가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이 동성 결혼 같은 것 말이에요. 이 죄가 난무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죄의 법이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시스템과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성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법들이 법으로 만들어지면요, 강요를 당하기 때문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예배도 강제령이 내리면 더 이상 자유가 없기 때문에,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통합은요, 창조주를 미신하고 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조주 세우는 기회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실정해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창조주를 회복시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율법을 삶을 통해서 회복해야 율법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다 무너지는 이 세상에 율법을 세우고 빛으로 일어나는 백성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더 바라볼 예언이 없습니다. 그냥 다 왔어요. 지금 온 세계가 하나로 연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온 세상이 다 지금 포위하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시대 말이 좋지요. 전 세계 국가 통합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 마지막에 보면 서로 섞일 것이나 합치지는 못한다고 한 것을 이 세상은 합치고 있습니다. 왜? 누가 지배하려고 세상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사탄이, 적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이 와서 세상을 한 지배 아래, 한 경제와 한 정치와 한 종교 아래 모아서 온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지금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 통합, 정치 통합, 이것이 또한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에서 두 가지 딱 그만한 거 있습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 자기들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일요일을 예배하도록 날짜 예배를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통합은 신앙 통일, 예배 통일 아닙니까? 그죠? 하나만 더, 정치 하나, 경제도 하나, 종교도 하나, 예배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이겁니다. 이거 하나. 하나님 안에 우리 한 자녀, 사랑의 법으로 다스리자, 이런 것 갖고 나옵니다. 지금 그런 세상 만들어갑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데 뭘 더 예언 성취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는 이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세밀하게 예언을 살피면서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함으로 마지막 백성이 일어나야 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어요. 더 징조 기다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허락을 못하시고 계십니다. 사방의 바람을 아직도 붙잡고 계시는 것은 이 입맞은 백성이 생겨나야 바람을 놓고 마지막 전쟁이 붙도록 허락을 하실 텐데 하나님 백성이 준비가 안 되니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가 없잖아요. 세계 역사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사탄은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하고 전쟁에서 졌잖아요. 어린 양이 이겼습니다. 어린 양에게 속하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도 이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모든 세상이 권세를 짐승에게 줬다 그럽니다.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으로 이기고 또 이기시리로다 그랬어요. 온 세상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한 군대로 들어와서 싸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바로 어린 양에게 속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이긴다? 어린 양이 이기시기 때문에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 이기고 또 이기더라. 다니엘서 11장 1절을 보면은 대군 미가엘이 나타나서 이기십니다. 사단이 출현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사단이 출현하는 거예요. 이적을 해가면서 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분 닮은 그분을 가진 마지막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이 전쟁은 지구 역사 마지막 전쟁이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전쟁이 끝나는 전쟁 마당에 내가 서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나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인기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 아니면 우리는 희망 없어요. 제발 없어요. 여러분 죽으려면 그렇게 사세요. 살려면 주님께로 달려와야 됩니다. 살려면 주님께로 달려와야 돼. 죄를 가지고 주님께 와서 용서를 받고 보호를 받고 변화를 받고 인침을 받고 마지막 전쟁 마당에 서야 됩니다. 오늘날의 기도원이 필요합니다. 기도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 6장 7장에 보면 기도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6장에 보면 기도원을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지요. 근데 기도원은 어느 시대 어느 때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해서 그 고생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바라던 땅에 이제 도달했고 다 자기 땅을 배치받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거기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할 일이 뭐였냐면 자기 땅을 온전히 자기 걸로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서 자기 백성들이 살려면 이방인들을 더 밀어내야 되는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군대를 밀어내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지요? 어둠을 밀어내려면 빛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깜깜한 어둠을 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빛이 오면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죠. 빛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의 율법에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깨고 교육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지 그들의 식사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교육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빛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들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밀어나가든지, 그래서 그 백성을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온전히 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이 일은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정착까지요, 이거 다 세천사 기별로 풀어지는 복음입니다. 이게 도피성 복음하고 똑같습니다. 출애굽했잖아요. 죄인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싸워야 됩니까? 계속 싸워야 됩니까? 예,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계속 싸우는데 뭘로 싸웁니까?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삶은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주어진 빛을 따라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품성이 준비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보장을 가지고 우리는 보호를 받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밥상이 복음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들의 교육이, 그들의 예배가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전도자로 그 땅에 빛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이방인들이 먹고 사는 음식, 이방인들이 사는 모습, 여러분 40년 광야에서 뭐 얼굴이 예뻤겠어요? 여자들도 예쁜 드레스를 입었겠어요? 피부가 고왔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삐까뻔쩍한 매력 있는 여성들, 그들의 기름진 식탁, 그들의 가구, 가옥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큰 하늘의 축복을 약속받고 이 백성을 그 안에다 들여놨는데 이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지금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그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병든 자가 없었고 만나를 먹어도 허약한 자가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대로 육으로 들어오는 걸 따라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의 식탁이 무너지고 결혼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이방 결혼하고 우상을 갖다가 집안에다 갖다 모셔놓고 이방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힘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도 힘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게 힘입니다. 마지막 백성들은 힘이 어디 쏘는지 알아야 돼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위 아래 굴복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겸손히 배우고 신뢰하고 그분께 충성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서 자기들이 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꺼져버리잖아요. 그게 이방인들이 가면 보니까 이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홍해를 길처럼 건너고 들어오다가 나라들 전쟁에서 다 쳐부수고 소문 들어보니까 그냥 막 무릎이 떨도록 부딪히도록 이 사람들이 떨고 어떤 백성이 오나 그 여리고성을 갖다가 그냥 전쟁 하나 치르지 아니하고 그냥 다 무너뜨리고 쳐들어오는 저 백성들이 누굴까 하고 다 그냥 발발 메고 있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바로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보여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놔버리고 세상 걸 본단 말이에요. 세상 걸 인간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얼마 살다가 보니까 저것들도 별거 아니네. 저거 우리 한 줌에 저거 다 우리가 취할 수 있구나. 별것도 아닌 게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겁줬구만. 우리 저것들 밀어내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놔버리면요, 사단이 밀어내고 바로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놔버리는 순간에 사단이 장악해버립니다. 예, 틈만 있으면 장악하려고 그러죠. 가만 보니까 이 백성들 힘없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빠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그럴 때는 세상 권세와 재력이 힘이 있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힘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대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접근에 들어옵니다. 슬슬 밀고 들어와요. 밀려 나갔던 사람들이 밀려 들어 땅을 점점 자기 땅으로 장악해 들어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농사 지어 놓으면 잘한다. 그래, 잘 키워라. 와, 농사 잘 됐네. 포도가 잘 익었네. 며칠만 있으면 저거 따면 되겠구나. 잘 키워 놓으면 이방인들이 와서 추수를 다 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농사 지으는데 누가 와서 추수해 가버리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먹을 게 있겠습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어. 농사는 자기들이 지어놓고 나중에 이삭 남은 그들이 추수해가고 남은 이삭 주워다가 먹는 거라. 그리고 점점 자기 땅이라고 밀고 들어오니까 밀려나갈 수밖에. 전쟁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겨서 그걸 뺏어야 되는데,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를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밀어내지 않으면 죄가 떼짱밭을 만든다 그랬죠. 잡아먹힙니다, 여러분. 이게 성화입니다.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에요. 성화예요, 성화. 들어가는 게 칭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죄를 점점 밀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성화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나중에는 보니까 뭐 집도 점령하고 뭐 어쩌다가 이삭 주워 가지고 숨겨놓으면 그것까지 다 훔쳐가 버리고 아무것도 힘 못 써요. 그러니까 자꾸 밀려가는 거예요. 자꾸 저 밀려가는 겁니다. 쫓겨나가는 거죠. 이 모습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 오늘날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이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에스겔 9장에 보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한 일로 인하여 울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백성에게 임하는 환난, 내 교회에 임하는 이 환난을 보고 울고 탄식하고,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떻게 하면 내 백성, 우리 백성들을 저 외부 이방인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건져서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기도원이요. 그것도 어디 저 밑에 어디 창고, 저 밑에 어디 창고방에 들어 앉아서 아마 고민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이삭 주워다 놓은 거가 하나하나 까서 모으면서 그런 고민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십니다. 기도원에게. 그 뭐라 그럽니까? 6장. 큰 용사여. 12절입니까? 큰 용사여. 여러분, 이게 허락입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입니다. 기도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자기 집안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용사여 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응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처음에 못 믿었습니다. 뭘 날 큰 용사라고요? 나는 이렇게 약한데요. 아니야. 네가 저 이방인 군대 치기를 뭐같이 친다 그랬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 안 돼요. 안 돼. 나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시험을 거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모집하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네 집안에 있는 우상을 다 부시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마지막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에 일어날 마지막 무리들은요, 재림전에 일어날 마지막 남은 무리들은요, 안에 뭘 해라? 우상을 깨라. 네 안에 있는 우상을 깨고 제단을 다시 회복해라.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네 자아를 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네 안에 영접해라. 힘은 어디서 온다? 그분에게서 올 거다. 네가 네가 믿음에 주는 그 바알신이 아니다. 아세라상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네 안에 영접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다 깨뜨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나가야 백성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무서워가지고 그 명령을 듣고 하루 저녁에 낮에는 못하고 친구들을 9명 데려가가지고 다 부셨습니다. 내동댕이 쳤어요. 근데 뒷날 아침에 제사를 드리라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무슨 뭐 신상이 전부 목이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신당에 다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딱 와보니까 이거 누가 이랬어? 이 기드온의 짓이구만. 끌어내. 죽여야 돼. 그럴 때 그 아버지가 나와서 뭐라 그러지요? 유명한 말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몇 절입니까? 31절이요. 읽어보세요. 이런 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이 참 유명한 말 아닙니까? 너희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싸우느냐? 너희의 신이 진짜 신이면 신이 나와서 싸우라 해라. 그렇죠?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 그 신이 나와서 싸우라고 해야지. 왜 너희들이 싸우려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신을 보호할 거냐? 너희들이 신을 도와줄 거냐? 여러분, 신을 도와주려고 믿습니까?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믿습니까? 그게 웃기잖아요. 너희들의 신이 바알이 정말 신일진데 그 신이 나와서 싸우게 하지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이 나와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그 신이 나와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싸워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신이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너희 신도 나오라 그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신은 나올 수 없는 신입니다. 그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들입니다. 내가 지금 바알신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라신을 갖고 있는지 돈신을 갖고 있는지 명예의 신을 갖고 있는지 자존심의 신을 갖고 있는지 뭐를 갖고 있든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게 신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구원해 주나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기드온이 다 부숴버리고 다시 순양을 갖다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부를 때 군인들이 전쟁 나팔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몇 명이 모여들었죠?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사사기 6장 7장을 읽으면 다 나오는 얘기니까요. 32,000명이 모였는데 아유, 저 이방 군대하고 지금 싸워야 할 군인이 32,000명 가지고는 절대로 맞싸울 수가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숫자가 너무 작아서 또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뭘 하십니까? 예, 이거 숫자가 너무 많다. 여기서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무서워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예,
두려워하는 자가 있거든. 두려워 무서워하는 자가 있거든.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야,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은 누가 키우지? 내가 새 집을 지어놨는데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식구들이 거기서 저것들끼리 살 텐데 내가 못 살 텐데, 이런 것, 세상의 것들, 세상에 가진 것들,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지키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 돌려가라 하니까요. 얼씨구나 좋다고 다 돌아가고. 몇 명 남았지요? 10,000명이 남았어요.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나도 주님의 전쟁 마당에 나갑니다 하지만 위기가 올 때 다 떠납니다. 아십니까? 지금 우리도 남은 우리의 대열에, 나도 거기서 최후의 전쟁에 내가 믿음의 의를 입고 이제 내가 승리의 자리에 갈 것입니다 하고 왔지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가서 어떤 시련이 오고 위기가 오면요, 다 물러가고 포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다 물러갔습니다. 32,000명이 물러가 버렸어요. 22,000명이 물러갔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얼마나 기도원이 힘이 빠지겠습니까? 왜 다 가버렸네. 이 숫자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또 뭐라고 해요? 그것도 많다. 물가로 데려가서 또 한번 해봐라. 물가에 목이 마르게 해서 전쟁 연습을 하다가 목이 마를 때 물가에 데리고 가서 그들이 허겁지겁 목마른 목을 채우기 위해서 막 물을 허겁지겁 퍼먹으면 그 사람들은 이쪽으로 세우고, 저기 어디까지 쳐들어오나 살피면서 손바닥에다가 물을 떠서 살피면서 혀로 핥아먹는 사람이 있으면 이쪽으로 세우고 분리를 딱 시켰어요. 그러니까 전쟁 정신으로 갈증만 채우는 이 군인이 3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9,700명, 그렇죠? 9,700명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전적으로 그분에게 드려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포기된 사람들입니다. 자아가 포기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답니다. 하나님은 유능하고 재주 좋고 재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 손에 들려진 사람을 쓰실 수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300명, 이 사람들은 목숨 건 사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전쟁에 있는 사람. 그렇죠? 목마르니까 물 마셔야 되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죠. 그러나 밥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야. 재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야. 마실 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야. 어디에 관심 있는 사람? 전쟁에 관심 있는 사람. 저기 어떻게 쳐들어오고 준비하고 들어오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되는 사람들이 마지막 전쟁에 나갈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전쟁에 나갈 그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인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세대로 나눠놓고 다 그 속에 뭘 주었냐 하면요, 제가 지금 바쁘니까 그냥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세요. 그들이 가진 것 딱 2가지입니다. 진흙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불고. 이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전쟁 마당에 나갈 일꾼들이 가지고 가는 무기입니다. 진흙 항아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진흙 항아리죠? 진흙 항아리에 뭘 감추고? 횃불이신 예수님을 감추고. 그러니까 우상 깨고 예수님 영접했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는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 목숨은 내게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위하여 구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흙 항아리에 반드시 횃불을 감춰야 되고, 그 다음에 뭘 가졌다? 나팔이 뭡니까? 기별입니다. 백성을 깨울 기별. 현대 진리를 가진 백성들, 이 시대는 셋째 천사 기별을 가져야 됩니다. 이 기별이 나팔 아닙니까? 백성들을 불러서 일으키고 준비시킬 기별을
나팔을 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00명씩 세대로 딱 나누어 놓고 보니까 뺑 둘러 미디안과 이방인과 모든 가난이 있는 이방인들이 총동원을 해서 엄청난 무기들을 가지고 이제 이 작은 무리들 없애버리라. 완전히 이제 이 이스라엘 장악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땅 차지하려고. 여러분 마지막 전쟁은 이 지구라는 땅 차지하는 전쟁이거든요. 마귀가 땅을 차지할 건가 예수님이 다시 차지할 것인가 그 전쟁 아닙니까? 다 밀고 들어오는 거죠. 이제 대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쪼매난 백성들 가서 그냥 확 잡아버리면 끝날. 그래서 다 뺑뺑 둘러보니까 모래알처럼 누워있는 것입니다. 적군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300명이 세 군데로 나누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시고 기드온이 명령한 대로 이 백성들은 따라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질서대로 하지요. 마지막 때 우리의 움직임은 주님의 음성에서 들어야 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남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이 계획한 방법대로, 그분이 가라는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가고 누라면 눕고 먹으라면 먹고 말씀에서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받고 가야 합니다. 절대로 마지막 지도자는 인간이 되면 안 되고 개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자들이 마지막 선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면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명하는 겁니다. 일제히 따라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때에 항아리가 깨지잖아요. 여러분 항아리가 깨졌다 이건 뭡니까? 마지막 늦은 비의 영광은요 내가 다 깨진 상태입니다. 지금 내 안에 품성 주셨잖아요. 나중 늦은 비에는요 내가 안 깨진 사람은 그 자리 가도 빛 안 나와요. 진흙 항아리가 깨트려져야 빛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진흙 항아리 딱 깨지요. 빛이 갑자기 빛이 비치지요. 이곳저곳에서 항아리 속에 감추었던 빛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거기서 나팔을 불어대니까 전쟁을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이 사람들 이게 뭐야?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지? 저 불은 다 저 소리는 다 뭐냐? 마지막 전쟁 마당에 가지고 나가는 무기는요 하나님의 품성과 기별입니다. 그 품성의 빛입니다. 이게 늦은 비의 빛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전쟁 끝났지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끝났습니다. 참 재미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막 도망가고 가다가 치고 전쟁 다 치러버렸어요. 마지막 전쟁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대군 미가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품성을 갖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품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품성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날마다 갖다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라니까요. 내가 착한 품성 이루려고 노력하면 100번 해도 이거는 불가능인데 내 속에 끄집어내도 끝이 안 나는 이 죄를 계속 예수님에게 드려야 해요. 그분 앞에 완전히 박살나고 깨어졌을 때 그분이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분의 새 생명인 품성을 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왜 자꾸 내가 선을 만들어 가서 착해지려고 노력하다가 포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표준이 너무 높았어요. 하나님 표준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성도들의 표준은 품성이 하나님 품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겁니까? 그분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들어놓은 옷을 받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늦은 비의 영광이요 늦은 비의 외침이 기드온 300명의 전쟁입니다. 이게 세제천사 기별 아닙니까? 이게 전부 기드온 얘기 속에 현대 기별이 묻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천사 기별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다 풀어내 보세요.
에스겔서 이사야서 다 풀으면 전부 세 천사 기별로 셋째 천사로 맞춰지는 하나님의 남은 물이 만들어내는 기별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기별이 남은 물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다 어떻게 될지라도 남은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남은 물이냐? 여러분 에스겔 37장에도 그 에스겔 그 뼈들의 골짜기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기별이 들어가 가지고 한 군대를 일으키죠. 이 다 현대 기별입니다. 현대 기별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백성이 준비되는데 우리는 이 전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을 따라 일을 하고 배우고 순종하고 갈 때 승리할 것입니다.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길이 현대진리. 그 현대진리가 세 단계의 단계를 딛고 가야 되는데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제는 정리가 좀 되나요? 이제는 막연하게 들렸던 세 천사 기별이 정리가 좀 되나요? 네, 다 마지막 때를 위하여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을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영광의 주님,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을 일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이 힘없고 연약했고 누가 알아주지 않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손에 들리워졌을 때 그를 통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이방 군대를 쳐부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힘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아무 권세도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님 손에 들리워진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햇불,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기별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전쟁터에 나갈 일꾼들이 가져야 할 이 완전한 무기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속히 오시도록 저희들을 깨끗하게 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